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또 일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세, 이렇게 나오죠.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 하나하나 뭐 해석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 여유 있으시면 사 보시고, 이거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목사님들의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딱 모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건데, 뭐 그래요.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인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나중에 어차피 설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고 두면 그때그때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결국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환경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주 잘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뭐 믿음도 잘 할 수가 있고요. 똑같아요. 전도서에 나오죠.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딱 보고, 우리도 맨날 똑같이 반복하지 않나요? 조금 믿음이 좋아진가 싶으면 또 그 자리에 또 가 있어요. 이걸 끊어야 돼요. 끊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 그 믿음이 아무튼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고 막 가지가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돈도 없는데 또 심으라고 그러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때 알게 돼요. 결국 내 생각을 깨뜨리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을 깨질 때에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셔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마음껏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데 왜 일을 못 하세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셔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 좀 하지 않을래? 사명 좀 하지 않을래? 아니요, 애들 키워놓고요, 애들 직장 가면요, 손주 좀 보고요. 다 보니까 똑같아요. 알긴 아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근데 절대 여유 안 생겨요.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늙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체력도 딸리고 이제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그때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애들 막 키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지금 얼마나 그걸 끊었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에서야 막 자녀들 세워지고 쓰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알면 똑같이 결단을 해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배와 금을 아버지도 버려두고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뭐야? 부모도 버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살리는 거죠. 성령님은 나라는 틀을 넘어서지 않으셔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 깨져라, 좀 깨져라, 네 생각 깨라.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참 희한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게 깨트려야 돼요. 이게 깨지면은 성령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는데 이게 그냥 막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를 못해요. 이것같이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가 물론 능력을 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결국 불이라는 것은
이거 틀 깨려고 아멘.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좀 연단을 좀 당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돼요. 투쟁, 막 율법과 복음이 막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어요. 깨트리면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 가면 다 되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옛날에 누가 사명하라고 할 때 할 걸. 근데 지금이 가장 빠른 때. 지금이 가장 빠른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하셔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나와요.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몬이라는 사람,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다. 평생을 기다려요. 근데 만나요. 이루셔요. 여기 안나 선지자도 나오죠? 과부로 몇 년 지내요? 80 몇 년.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맨날 성전에서 남편 없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저주받았다. 자식도 없고 과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성경에도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에 비하면 우리는 뭐 충분한 나이죠.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국도 하고 참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장면이죠. 아주 평화로운 장면이지만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 헤롯과 대제사장들, 그 잘나는 서기관들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왕궁에서 잔치하고 있어요. 가지도 않아요. 들었잖아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저 멀리 동방에서 왔다고. 깜짝 놀랐는데 안 가요. 나중에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한다. 아주 알기는 다 알아요. 어디서 나냐? 다 알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 가까이 7.2km밖에 안 돼요. 안 가요. 마차도 있는데 안 가요. 누가 만나요? 양치는 목동이 만나요. 천사가 와서 알려줘요. 우리도 이미 사실은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아주 이걸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성령이 오시면 다 알려주셔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좀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성경에 이런 작은 글씨로 인용되는 관주죠. 관주 이런 것도 다 찾아보시면 성경은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시고 또 때로는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주석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체험한 것들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은혜가 돼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너무 또 그것만 찾으면 안 되고요. 찾고 또 작성해놓고 또 기도하면 또 주셔요. 또 주셔요. 그래서 그 일례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 있어요. 그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우리는 알지는 잘 못하지만 그분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사로서 목회를 아주 시작 때부터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죠. 근데 사실은 그분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목사 모집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가서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잘한 거예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 그래서 아주 재직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설교는 잘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결단을 내렸대요.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목회를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를 너무나 잘하셨죠. 어떻게 잘했는지 아세요?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이분은요, 주보에다가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제목을 안 써놓는데요. 제목을 안 써놓고 계속 기도한대요. 단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도한대요. 물론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계속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나서는 딱 성령이 충만해서 올라가니까 어떨까요? 성도들은 뭘 느낄까요? 마치 지금 바로 하나님을 뵙고 나온 그 사람이 모세처럼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것처럼 그 막 충만함으로 말하니까 이게 막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책을 많이 읽고 준비된 것도 많지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주보에다가 제목을 안 적어놨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다고 또 섣불리 흉내는 내지 마시고 게다가 또 설교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진짜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고 목회도 아주 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만 가지면, 진실하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왕궁에 있는 잘 배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거는 순종의 문제예요. 들었으면 순종 가 보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목동들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왜? 힘드니까. 헤롯 대제사장 뭐가 아쉬워요? 오히려 죽이려고는, 누가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있다고 알려줘, 가서 죽이게.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도록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다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죠. 땅에는 예수님이 나신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 은혜를 입었다는 거. 내 믿음 자랑할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니 참 희한하죠.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 아들이 대단한 아들인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건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도 이런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할례할 8일이 되매 설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례할 8일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 남들 다 아는 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설교를 한다면 뭘 주제로 잡아보시겠어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이 드러내면 귀신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성령 충만 받고 해결이 돼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왜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했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질서를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다 지키셔요. 율법의 완성자. 복음은 뭐 다 그냥 다 자유다?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더 말씀대로 잘 지켜요. 형식도 잘 지켜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의미도 있고, 프린트물 보세요. 6페이지 어디 검은 동그라미 2번에 4번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하고 뭐라고 나와있죠?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적어놓으시면 좋죠. 이렇게 연결을 지어놓으면 이런 것만 잘해도 설교할 거리가 많아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누가 읽어보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해서 해설이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여기 보세요. 우리도 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인생을 보니까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시는 것 같죠? 근데 이 내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다 누구한테 배웠거나 텔레비에서 배웠거나 인터넷에서 배웠거나 학교에서 배웠거나 부모님이 알려준 거거나 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시켜 준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다?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세상 초등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에 얽매여가, 보세요. 학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요. 저도 그냥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지만은, 물론 실패해서 좀 슬프기도 하고 다행이지만, 어때요? 결국은 종노릇이에요. 우리 조세영 목사님 아드님이 검사하는 검사, 와, 할 일 무지하게 많아요. 막 서류 이렇게 쌓아놓고 잠도 못 자요. 그것만 있나요? 범인 잡아야 되고, 또 뭐 그거 재판 판결문 그대로 구형 때린 대로 못 받아내면 또 감봉에 뭐에 뭐 문책을 당하죠. 또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알아주고 뭐 좋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스트레스 엄청나요. 의사요? 와, 이번에 우리 아버지 병간하면서 보니까 완전 막노동이에요. 의사 잠도 못 자고 새벽이고 뭐고 뭐 휴일이고 뭐고 수술이야. 수술도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간호사 그냥 괜히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근데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불쌍해. 뭐 부모님은 좋겠죠. 우리 아들 의사야.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나 사실은 다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그렇다고 귀한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고 정말 귀한 직분이지만 결론은 종노릇하다 간다는 거예요. 종노릇.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왜?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가? 결국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뭐만 남아요? 믿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성령이 뭔지 이름은 들어봤는데 알아야죠. 말씀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그게 진짜 내 안에 체험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 종로를 할 때는 어때요?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이유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왜요? 율법 아래게 나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갈라디 이쪽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해설서예요. 이게 짝을 잘 맞추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설교할 게 많아져요. 결국은 이 말씀을 딱 폈을 때 이런 생각이 나면 좋죠. 아, 맞아. 난지 8일 만에 율법 아래서 율법의 밑에 예수님도 다 복종하셨다. 왜? 때가 참에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시면 왜요?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단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깎아사줘. 이럴 수 있는 거죠. 소원 들어줘요. 돈 좀 줘요. 병 좀 잠 좀 잘 자게 해줘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니까 막 떼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 때 또 막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막 땡깡 놓는 거죠. 땡깡. 아빠 왜? 예수님 율법 아래 그래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난지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신 거예요. 지금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진짜 영의 할례. 뭐라고 하죠? 그게 성경적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 세상에 연결되면 이걸 끊는 게 잘라내는 게 진짜 할례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또 설교를 하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난지하려는 할례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 줄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끊어내려니 미치겠죠. 아주 직장도 때려치라 그러지, 사명자니까 기도만 하라 그러지, 또 헌금은 내라 그러지. 미치겠죠. 아주. 그게 어떻게 해요? 뭐 남편 거 그냥 거시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왜? 그걸 체험하게 하셔요. 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연단은 물론 내가 세상에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거는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 우리도 체험케 하셔요. 십자가를 체험케 하시고 이제 부활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거 항상 생각하시면 힘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을 드러내면 돼요. 이거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한테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또 체험하게 하셔요. 체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까지 해야 되나? 제가 뭐 금식을 몇 번 해봤어요. 금식 때 불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능력 받으려고. 능력만 임하면 그냥
병자 치유하고 막 사람들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가져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렇게 다 부흥하셨고 큰 교회를 이루고 하셨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뭐. 금식 또 그때는 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징계성 금식이었는데 그래서 금식하는 내내 우리 사모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이건 금식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날짜는 채우는 거예요 그냥. 힘이 남아 돌아가요.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싸워요. 기도하면 참 좋은데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냥 매일 얘기만 하고 결국은 싸우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 음식의 기능은 드러내는. 이게 드러나야 알아야 해결을 하니까. 그렇다고 또 변명하면 안 되지만 결국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이게 금식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힘은 넘쳐나고 장기 금식 3일 남았잖아요. 아이고 이번 금식은 힘이 넘쳤네. 이제 뭐 3일은 뭐 그냥 거저 식은 죽 먹긴 해. 경험상 이제 뭐 다 끝났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죽이기 시작하는데 와 갑자기 어질어질해지고 눈이 초점이 안 맞고 여기서 막 구역질이 막 올라오는데 차라리 토하면 간단해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서 울컥하면서 어지러우면서 죽겠는 거예요. 3일을 못 끝낼 것 같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아 나 이제 죽겠구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금식하다가 힘 넘친다고 잘난 체 하다가 나중에 막 쩔뚝거리면서 지금도 쩔뚝거려요. 막 눈도 막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제가 꽤 봤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금식해가지고 능력 받으려다가 결국 불구자 되고 쓰임도 못 받겠구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맞췄어요. 진짜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랬는데 맞췄는데 막 마치자마자 막 속에서 막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노란 물이 막 나오는데 몇십 번을 토했는지 몰라요. 막 토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어지럽더라고요. 초점도 안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기도를 했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주시라고. 제발 좀 불구자는 만드시지 말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직도 어지러지라고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눈을 떴는데 쓱 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손이 쓱 나오더니 이 속과 이 가죽 사이가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손이 나오더니 툭툭툭툭 때려주시더라고요. 때려주시더니까 힘이 싹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힘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다행히 몸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나서 막 이러고 나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딱 이거 하나 주십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 주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거는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구원자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설교를 못해도 괜찮고 뭐 남들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능력 없다고 뭐라고 하고 그냥 증거하면 그게 되는 건데 하나님 뜻에 맞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능력 받아가지고 큰 능력자가 되고 설교를 막 불같이 하고 그래야만 되는 줄 착각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배통치고 막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했던 거죠.
그제서야 삼위 그거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분의 이름 증가하면 돼요. 아멘. 그분의 이름 드러내면 돼요. 아멘. 내 자랑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누군가하고 대화를 계속 했어요. 근데 기억 안 나요 지금. 기억은 안 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엄청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대화 가운데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왜 나만 일했어요? 물론 그때 일하신 분들 많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만 일했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따졌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만 혼자 일하냐? 나도 혼자 일한다? 천지창조도 나 혼자 했지? 십자가도 나 혼자 졌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내가 사랑하는 종은 내가 혼자 둔다? 왜 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 알게 하시려고 보니까요. 아브라함, 노아, 뭐예요? 다윗, 뭐 요셉, 누구였어요? 모세, 뭐 바울, 베드로 다 혼자 두신 엘리야가 그러죠. 왜 나만 남았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중에 깨닫죠. 엘리야가 너만 있냐?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너는 잔말하지 말고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막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감사하는구나.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막 주가는 거 나만 왜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한동안 즐거웠잖아요. 막 혼자 해야지 이제.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또 잊어버려요. 인간은 어찌나 이게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 좋은데 인간은 또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그때마다 또 생각이 나요. 그랬었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지. 결국은 설교는 그분의 이름 증거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 내가 해야 돼요. 이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지면 돼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설교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근데요, 그거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이렇게 설교해도 혼나고 저렇게 설교해도 혼나고 또 혼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깨지는 거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깨달았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아멘.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면 야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하게 해라. 당연한 말인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매일 꾸준히 듣고 깨지니까 그냥 담대해지더라고요. 아멘. 어떻게 보면 돌이깨라고 표현하는 그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담대해지는 거. 아멘. 이제 깨지다 보면 이제는 뭐 맨날 맞다 보면 이제 아주 이제 굳은 살이 벽이죠. 이제 웬만한 거는 맞아도 이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지나고 나면 또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율법 때문에 좀 고통을 당해요. 말씀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죽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또 행하시죠. 정결 예식도 행하시고 22절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에 나오죠. 남자애를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참고로 여자애를 낳으면 며칠? 남자가 잠깐 이게 맞나? 30일인가 40일인가? 아마 40일일 것 같은데. 레위기 12장 12장이죠. 여자는 2배예요. 2배. 왜 2배일까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설교거리가 돼요. 그래서 막 책도 찾아보고 고민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설교할 게 무궁무진해요. 결국 그 왜 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을 때와같이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를 포피를 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7일 플러스 33일 40일이죠. 40일 동안 이걸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깨끗해지게 되는데 여자를 낳으면 2배예요. 2배씩. 여자는 총 80일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옛날에 설교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왜 여자는 2배냐 그랬더니 일설 여자의 출산 시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더 심하다. 여자를 낳으면 피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더 들어오니까 2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여자에 나오면 피가 출혈이 더 심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학설이 있어요. 2번째 원죄에 있어서 여자가 죄가 더 많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가 죄가 더 많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여자들이 죄가 많으니까 여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죠. 창세기 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남자만 척으로 치니까. 그런데 보면 또 그리고 세 번째 학설 남자는 할례에 의해서 죄가 감소가 되는데 여자는 할례를 못하니까 그대로 있어서 2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의가 아니라 그런 학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교했다가 난리 나죠. 여권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남녀 차별이 어떻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설교를 굳이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만 낳아야 된다고 막 그래요. 남자애기 나오면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여자애 나오면 어때요? 미역국도 안 끓여줬다고 그러대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막 대우도 못 받고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니까 구약에서도 그러죠.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 어땠을까요? 여자애를 낳으면 그 산모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남자애를 낳으면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아마 벌떡 일어났겠죠? 막 자랑도 하고. 여자애를 낳으면 어떨까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완전히 드러눕죠? 못 일어나죠? 막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좀 더 쉬라고. 좀 아프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산모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물론 뭐 죄가 더 많고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도 이 모든 예식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말씀이 나오죠. 25절,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요. 왕궁에 있는 자, 공부 많이 한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만나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니 이 시몬이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분명히 죽기 전에 나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런데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성전에 가고 싶은, 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게 이 시몬의 사명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견뎠던 거예요. 환경, 여건, 성령 충만한데 그 사명 때문에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성전에 가봐야겠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매일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왠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확 불탈 때. 그때는 반드시 가야 되겠죠. 뭔가 주실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온 것도 그냥이 아니죠. 누구에게 들었건 어쨌건 성령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 나의 묶인 것 이제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근데 이게 놀라운 말씀이네. 고백이 터져나오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예언이 막 터져나와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참 또 중요한 말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죠. 주의 구원을 봤어요. 왜 이걸 쓰냐면 헬라어로 써있죠. 신약이 헬라어로 하면 이게 주의 구원, 이게 뭐죠? 예수야. 예수예요. 예수. 예수야. 예수와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헬라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다 모르지만 내 눈이 예수아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아인데 이게 참 이 지금 예언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구원, 예수아.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으로 보니까 그냥 아기를 아는 건데 지금 구원을 본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루셨어요. 너는 죽기 전에 그분을 볼 것이다. 그대로 이루셔요. 오늘 우리도 죽기 전에 보죠, 예수님을. 성령 받고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보고 또 기도할 때 응답으로 받고 찬양할 때도 감동으로 받고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방인을 향한.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잘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거지 하나님은 이방인 모두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기는 어떤 땅? 이스라엘 국경지대, 이방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거기서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지역은요 이방 땅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이렇게 있거든요. 경계선에 붙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그리고 피도 섞이고, 그리고 또 천대받아요. 촌구석,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아주 그냥 흑암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방인을 향한, 그리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하나하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 6페이지 맨 밑에 7번 34절.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서 애연이 터지는데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아이를 안고는 뭐 구원이 어떻고 이방을 비추고 어떻고 하더니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막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대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막 다 드러낸대요. 어떤 의미가 있죠?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나요. 칼은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막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막 가슴을 찌르는 거죠. 자기들의 그 본성, 이 안에 숨겨진 것들 막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생각을 막 드러낸대요. 율법은 사람의 겉만 판단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마음의 속까지 막 다 드러내버려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막 예수님 막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막 해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막 다 드러내셔요. 이걸 시몬이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야 난 착한데 그냥 놀라지 마세요. 드러나야 돼요. 죄의 정체가 드러나요. 아파요. 아파.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 그거는 내가 그게 없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막 칼로 도려내야 돼요.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붙어있는 그 죄의 습성들, 생각들, 나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나의 바뀌지 않는 그런 죄성들, 말씀이 들어오면요 정체가 다 드러나요. 저는 착각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술, 담배 안 하지, 11조 하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지, 새벽 예배도 간간히 잘 나가지,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다. 더 나쁜 놈이더라고요. 이게 막 드러나는데 드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비춰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이제 기도할 때 드러나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같이 있다가 내 실수가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막 숨기고 있었는데 드러나게 하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민망하고 에이 그때 버티셔야 돼요. 그걸 드러내고 고백을 하고 하면 해결이 끝나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속아요. 그냥 속으로만 에이 이러면요 내가 또 속아버려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그게 이제 정체를 내가 드러냈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곳에서 목사님이 왜 나만 오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잘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아멘. 해결된 거예요. 공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숨겨보세요. 안 들키려고 숨겨보세요. 불안하고 사람들이 내 이 모습 보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언젠가는 터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해결해 버리면 자유로워져요. 아멘. 자유로운 거예요. 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아멘. 그게 자유예요. 자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 나 완벽하지 않아.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구원 받았어.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백을 하시면 마귀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드러날 때 확실히 해결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냥 몰아내버려요.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 나예요. 말씀에 나오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 놀라.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게 진짜 나예요. 옛날에 알던 나 그거 다 가짜예요. 내 습성들 그거 다 가짜예요. 드러나실 때 너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하고 그냥 훅 털어버리세요. 아멘. 그러다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또 털어버리시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아무튼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셔서 정말 자유한 자,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